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보지를 못합니다. 소경이에요. 또 듣지를 못합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 배우지 못해서 어눌합니다. 자,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요. 그녀는 그 장애를 딛고 교육자로서 또 사회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가 진정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 준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가치 있는 목적, 가치가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온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고민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목적입니다. 즉, 진정한 행복은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가 있는 목적, 그 목적에 헌신을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중에 그 무가치한 일들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무가치한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헬렌 켈러가 또 오스 기니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소유하라. 더 많이 소유하라. 그리고 더 많이 성취하라. 우리 직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일 때문이야. 그런 일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성취하라. 성취하라. 성취. 그러면서 성과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룬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하는지, 뭘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런 걸 몰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욕을 먹어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삶에 가치 있는 목적 없이 소유만 많아지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흥청망청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살지? 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죠. 현대에 들어와서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점점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요,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퇴직한 많은 직장인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할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또 건강도 급속히 안 좋아집니다. 또 얼굴도 빨리 늙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은요,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 가장 생기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 바로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 뭐죠? 가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 소속되어 있는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 아들 같은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먼저 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어요. 오늘 12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감사한다.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다. 일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기면 저한테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누가 나한테 이것 좀 해라고 하면 저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나요? 아니죠? 속으로 이러죠. 힘들어 죽겠네. 또 그걸 또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 맡긴다고 막 그러잖아요. 일을 맡길 때에 이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그 맡겨주신 일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어서일까요? 또 그 일을 하면 아주 큰 무슨 선물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진 그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본인이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그 길은 바울에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앞에서 헬렌 켈러가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꾸만 자기 만족, 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내 만족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우리 부부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꾸만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잖아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뭔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가치가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아주 가치가 있는 그 목적에 헌신하며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뭘로 여겼습니까? 가치가 있는 목적. 가치가 있는 목적으로 여긴 겁니다. 일명 사명인 거죠. 사명. 현대인들은 삶의 목적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두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자리가 높아지고 또 성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목적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왜 돈을 벌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승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내가 승진해야 되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왜 내가 성공해야 되지? 그 질문의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승진해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장관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해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게 되어지냐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그 사명을 받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일이 맡겨지면 먼저 승질부터 내죠. 아니, 이 힘든 일을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하기를,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900년도 초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분들의 그 노고, 그분들의 그 생명을 바치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게 되어졌을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찾아온 그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0대 초반 중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좋은, 머리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또 다른 어떤 좋은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요, 그때 이 조선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일본은 알아도, 중국은 알아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1988년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그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기에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조선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또 그래서 가장 미개한 나라로 분류되어 있던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20대 초중반의 그 청년 선교사님들이 이 땅까지 자신의 아내와 또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데리고 3개월, 4개월, 5개월, 반년이 넘게 배를 타고 오다가 그 아기가 힘들어서 죽기도 하고 풍토병에 죽기도 하는, 그러면서까지 이 조선 땅에 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이 땅으로 주님의 복음만을 갖고 왔던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직장 생활이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이 친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바뀐 거죠. 막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고시원의 그 좁은 방에서 막 공부를 하고, 그것이 1년이 안 되면 2년, 3년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애써서 겨우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그냥 구사리만 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남들 들어오기 이렇게 힘든 이런 직장을 내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곳은 내가 똑똑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맨날 상사를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곳이 나의 선교지요, 그곳이 내가 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나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그는 주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보람을 느끼십니까? 쉽고 편하고 남들 다 하는 일, 그런 거 이루었을 때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남들 다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루었을 때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가끔씩 모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축구 얘기 아니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 군대 얘기를 왜 할까요? 모여서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로 자기네 부대에서 있을 때가 제일 어려웠대, 제일 힘들었대. 그러면서 서로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내가 견디고 이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가장 군대 갔다 온 거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해병대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대하고 이후에도 계속 해병대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 여성분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떠들어댔으면. 예, 우리 중에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래요.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힘드니까. 힘든 걸 자기가 이겨냈으니까. 여러분, 보람은 쉽고 편한 일 하는 것에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버티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신 거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구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도전하여 나가는 거예요.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또 그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긍휼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남들이 돈 주고도 못 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외적 조건을 상당히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비방자였구나, 나는 박해자였구나, 나는 폭행자였구나. 그러면서 15절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 선택해 준 게 아니고 긍휼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비방자, 나 같은 박해자, 나 같은 폭행자,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였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긍휼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까닭을 깨달은 거죠. 내가 왜 긍휼을 받은 거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지? 그래, 이거다. 나 같은 구제불능도 구원하여 주시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려고요. 본이 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용기 가진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는걸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는걸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본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구나, 본으로 쓰시려고,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여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울이 받은 은혜와 다를까요? 바울이 받은 은혜보다 적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받은 은혜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바로 바울이 받은 은혜와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중에 의인이 되고 나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온전하여져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 라고 그렇게 뻗팅기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바울도 전혀 몰랐대요. 자기가 죄인인지 전혀 몰랐었대요. 그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 만나 주셨고,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런 우리를 알게 하신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똑같습니다. 근데 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의 주장이 나가고 자기의 생각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긍휼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비방자요, 핍박자요, 그런 자였던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더욱 깊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보내주신 그곳, 바로 교회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또 다른 어떤 곳이라도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셨지, 주님이 맡겨주셨지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으로 보답되어 내게 찾아옵니까? 바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그 목적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때에 행복한 삶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할 때에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완전치 않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능력이 부족한 거 맞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게 맞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이뤘냐? 바로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여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의 강건함과 영적인 충만함과 또한 능력, 달란트를,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머지의 삶 늦지 않았습니다. 나머지의 삶을 우리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